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을 맞출 때 세 번째 강의, 우리를 구원하는 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 믿음을 불러오는 손이라는 건데요. 이건 카라바조의 그림이죠. 이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의 상처에 깊숙이 손가락을 넣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이번 강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을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변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이야기에서 뭔가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타보르 산으로 오르시죠. 거기서 이른바 잘 알려진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러자 그 제자들이 천막 셋을 지어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안개가 이분들을 휩싸면서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변모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나머지 제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 아이에게서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당신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그 제자들은 그 마귀들을,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 제자들은 능력이 없다고, 무능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당신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이 무슨 뜻이요?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이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즉 치유 능력의 주체는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그분께 내 의지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만한 신뢰,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라파엘로는 변모산의 예수라는 그림에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변모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장면, 그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 산 위에서의 모습과 산 아래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무능력, 믿는 자들의 힘과 믿지 않는 자들의 무력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 위는 빛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 아래는 어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영역과 인간의 무기력한 영역의 어떤 대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산 위와 이 산 아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이 붉은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보시오 하면서 이 산 위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붉은 옷을 입었죠. 이분 역시 손을 들어 산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산 아래서 이루어지는 무능력이 산 위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다시 능력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그 간질병에 걸린 악한 영의 쉰 아이가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그 비난을 하거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이 아이에게, 이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동안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다. 예수에게 시선을 모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능력한 상황, 어쩌지 못하는 그 상황 안에서도 권능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어. 라면서 그분을 응시하는 시선, 그 시선이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라파엘로의 그림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었다. 내 상처를 보고서야 믿었다. 그러나 내 상처를 보지 않고서도 내가 부활했음을 믿는 자는 복되다. 이런 말을 요한복음서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의심하는 토마스를 향해서 하죠. 그래서 이 토마스 이야기는 믿음과 불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토마스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믿지 못했던 거죠. 이를테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부활했음을 그 남성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을 꼭 닫아 건 채로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들의 다락방 벽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담장을 허무시는 분, 없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일 수도 있죠. 그들이 굳게 세워놓은 불신의 담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찔린 상처와 두 손에 찔린 상처, 이 뚫어진 이 상처를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죠.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서야 기뻐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장소에 토마스 사도는 없었죠. 그래서 토마스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보라고, 당신들은 여전히 문을 닫아오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이 그 집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죠. 그때에는 토마스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을 다 잠궈 놓은 상태에서 두려워 떨며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토마스가 이들이 만났다는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를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대 라고 하는 말을 토마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토마스는 직접 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토마스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그려냈던 작가가 있죠.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보통 이 카라바조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죠. 근데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와 헷갈리기 때문에 일부러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카라바조라고 하는 자기의 그 지역명이죠.
뭐 나폴리, 피렌체의 누구 할 때 우선 카라바조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미켈란젤로인데요. 카라바조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의심하는 사도 토마스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정말 리얼합니다. 예수님도 그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는 토마스를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옆에 이 사도들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자기가 필요한 곳에 조명을 쏘는 방식으로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이런 방식을 키아로스쿠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탈리아어로 밝다라는 뜻의 그 키아로와 어둡다라는 뜻의 오스쿠로를 합성한 말입니다. 키아로스쿠로. 이 명암법을 사용해서 이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어떤 그 시선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점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이 이 한 점으로 모여지고 있죠. 여기서 그 빛이 이들의 이마를 거쳐서 이 손에 집중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과 예수님의 왼손과 이 토마스 사도의 이 손가락에 모든 조명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토마스는 정말 그 고뇌하는 지식인, 정말 그 주름진 이마,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릅뜬 눈으로 그 상처를 검시관처럼 응시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손 검지를 곱게 펴서 예수님의 상처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왼손으로 토마스 사도가 자신의 그 상처에 손가락을 잘 넣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검시하도록 오른손으로는 옷깃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옷깃을 거두면서 토마스 사도의 손을 잡아서 이 상처에 손가락이 들어가도록 조심스럽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여전히 선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와 같은 높이에서 토마스의 옷은 찢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토마스 역시 상처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처 안에서만 그분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 과연 부활한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가? 실제로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그림에서처럼 토마스가 직접 상처에 손을 대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야, 내 손에 생긴 이 상처를 직접 만져보라고 얘기하자마자 토마스 사도가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상처를 복음서에서 만지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보지 않고도 무작정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서 이 말이 들려요.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직접 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서 1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그 영광을 우리는 보았다. 보고 믿는 것이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믿는 것을 문제 삼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럼 과연 여기서 이 복음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이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텐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시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내가 증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분 머리 위에 머무시는 것을 요한이 보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게 되었노라고 요한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묻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이 그분이심을 알아보는 방법은 보는 방법이다. 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만났다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나타나엘이 필립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소?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서 보시오. 자네가 한번 그분을 와서 본다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애제자 요한을 보통 지칭하는데요. 그 애제자도 빈 무덤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토마스에게도 그를 꾸짖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상처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믿기 위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청해서 보여주시고자 해요. 문제는 보고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 그런 말 있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 너무 불행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보고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회심이 불가능한 자, 이런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이 말은 그 물음표 없이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1, 2세기까지 그리스어에는 그 구두점이 없었다 그래요. 뭐 물음표라든가 느낌표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물음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번역판에. 근데 만약에 그 물음표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보고서 믿었다. 그러나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토마스 그대는 나를 보았고 믿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나를 직접 보지 않고도 듣는 것만으로 믿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 사람 역시 복되다고. 요한복음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쓰여졌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볼 수 없죠.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는 보고서야 믿었지만 당대의 사도들은 보고서야 믿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상처를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부활한 예수를 볼 수 없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듣고서도, 듣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역시 복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의 상처에 집어넣는 토마스의 손가락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토마스보다 먼저 들었던 그 제자들이 걸어두었던 문을 활짝 열고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다면, 세상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었다면, 당당하게 기꺼이 나설 수 있었다면, 아마 토마스 사도는 그 제자들의 말만 듣고도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왜 그분이 전해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들은 그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한 아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말도 믿어야 하죠. 그러나 그 말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없죠. 그 말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없는데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세상에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예수님의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 지상에서 천국의 시민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내어주고자 투신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저게 믿음이구나 라면서 그분을 직접 보지 않고도 그분이 구세주임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을 거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이 그분임을 믿기 위해서 손가락을 넣는 것은 필요하다. 즉 의심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당신이 바로 그분,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고 의심함으로써 내 스스로 혼란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게 되면 그분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분이 그분임을 믿게 된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토마스의 손가락과 하가르의 움켜쥔 손,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삶, 그 삶은 여전히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